그렇다면 그 발씻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먼저 그 삶이 과연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비롯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보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살아라, 나를 좇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발휘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목자들이 가르치기를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가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냄새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냄새는 우리에게서 나게 되는데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 원어로 봐야 명확한데 수동태예요. 전부 다.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앞에 전제된 게 뭐냐면 그 냄새, 향기는 하나님이 나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는 우리가, 발향체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어떤 식으로 나든가요? 쾌쾌한 시체 썩은 냄새로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향기가 나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야, 저 사람 삶 속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을.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그죠? 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긴 나는 건가? 바울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형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추상적 묘사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냄새는 모양과 다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과 냄새는 다른 것입니다. 모양은 형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모양이 아닌 추상적 개념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분명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속한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향기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인 형태로서의 그 모양이 아닌 그 존재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존재 자체의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는 그 발향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하게 될 때에 그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냄새,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미꽃에서 개나리 냄새가 날 수 없고 시궁창에서 샤넬 넘버 5 냄새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냄새인지 저는 맡아보지는 않았어요. 유명하니까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냄새는 그 존재의 고유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를 대하면서 자신의 시체됨을 보게 되어서 우리를 불편해하게 되는 거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대하면서 예수의 은혜, 즉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향기, 냄새가 아닌 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내져서 보낸 이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는 스스로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사역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가 되었다 그래요. 잘 보세요, 본문을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편지가 되었다 그래요. 즉 바울이라는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향기에 의해 그들이 편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바울이 그들의 삶 속에 편지를 썼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편지가 되긴 했는데 그들의 신비, 마음속에 이미 편지를 써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라는 향기에 의해서 편지의 삶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편지답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새 언약하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을 약간 인용을 해다가 그 구절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비에 편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마음에 써 있는 편지,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증인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유의 향기를 갖게 되는 거고, 왜? 그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에 의해 창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향기를 갖게 돼요. 근데 그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마음의 신비의 그리스도의 새긴 편지를 지닌 이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좇아서 또 다른 향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그 향기의 삶, 편지의 삶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가 되면 그 새로운 존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현상과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로 옮기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발 씻음의 삶은 우리가 열심을 부려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거란 뜻이에요. 그게 향기의 삶이고 편지의 삶이니까.